몇 주일 동안 이어지던 5장에 걸쳐서 나오던 바울의 법정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바다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 배 위에서. 그리고 28장에는 로마에 도착하면서 사도행전 전체가 끝이 납니다. 법정 다툼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 장면은 법정 다툼이란 면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치열하게 증거와 법리를 다투었고 법정 밖에서는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대결이 있었지만 이 모든 긴장이 바울의 말 한마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I appeal to Caesar, 이 한마디 말로 긴장이 확 풀어집니다. 이제 사건을 로마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그 여동생 베니게와 함께 베스도 총독을 방문을 해요. 가이사랴로. 이 총독이 말합니다. 오신 김에 여기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제가 보고서도 써야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실요, 보고서 쓸 자료는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들어보자. 요즘 말로 하면 법정이라기보다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청문회 정도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도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냥 간단한 청문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크게 위엄을 갖추고 엄청난 옷도 잘 입고요, 막 그늘이고요, 이게 화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아한 웃긴 장면입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요, 월드컵 할 때 3, 4위전 아시죠? 이렇게 팽팽하게 가다가 3, 4위전이 경기 이기면 좋지만 사실은 김 빠진 경기예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한 선수가 의외로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지금 바울이라는 선수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변호보다 훨씬 더 모든 변호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이 자기 심정을 토로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간곡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기에 이기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 봐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선수의 어머니가 병원에 앞에 누워 계시다가 딱 처음으로 오늘 경기장에 와 계시다. 그럼 열심히 뛰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다른 목적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자신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3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기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대 진영으로 올라가는 청대 위에서 했던 연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3번째 아그리빠, 베니게,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게 다 겹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 3번째 연설의 독특한 부분 중심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까지는 지난번에 나왔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처음입니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채는요, 막대기인데 소 같은 짐승을 몰 때 막대기로 몰면 가는 짐승도 있지만 말 안 듣고 뒤로 뒷발질하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앞에 가시를 뾰족한 걸 달아 놓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청년 사울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고생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고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들어서 알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 만나고 나서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이전에는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인정받았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대제사장, 나라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에게 가서 나 다메섹 갈 테니까 서류 한 장 주셔 하면요, 그냥 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건드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전도 유망하다, 입을 모았어요. 우쭐했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잘 나가던 상태의 바울에게 너 지금 참 고생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기억하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스피치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에게 마음의 동의가 되었고 이것이 중요한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가 고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갈 때, 잘난 척하고 잘난 줄 알고 달려갈 때에 막 쌓아가고 막 눈에 뭐가 되는 게 보일 때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고생이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갔는데 초등학생들이 컵라면 먹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거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먹고 남기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찰나 알바생이 손을 탁 잡고 아저씨 뭐 하십니까? 쫓겨났어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유예요, 비유. 경제적 형편에 빗대어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초점은요, 가난해서 고생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자지만 앞으로 여러분 쪽박 살 거다, 두고 봐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돈을 많이 가지고도 불행할 수 있어요. 돈을 뿌리면서 파티하고요, 친구들에 둘러싸여서 인기 좋은 줄 알고요, 부어라 마셔라 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오면 허무와 외로움에 쩔어서 몸을 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 하고요,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는 권력을 가지고서도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불쌍한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서 불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쥐업 열매,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고 불편한 것 맞지만,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도요, 인간은 빈곤할 수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는 이 말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안 하다가 하필 여기에서 꺼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설교하는데, 비싼 거 다 하는데 하필 여기 와서 이 말을 굳이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청중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는 같아요. 오디언스가 다른 거죠. 지금 아그리빠가 이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경험과 지식, 영적인 감각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아마 둘 다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게 아그리빠가 버니게하고 와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한 조합입니다. 와이프가 아니고요, 여동생이에요. 드루실라도 동생이었고, 둘 다 아주 미녀로 알려졌습니다. 3번 결혼했습니다. 2번 사별했고 1번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빠 아그리빠 이세 옆에 와 있어요. 둘이 같이 다녀요. 늘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게 온누이야, 부부야, 연인이야,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그냥 자기 시스터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더구나 이 아그리빠 2세는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렇게 보통 킹 앤 퀸이 나오는 그 자리에 이 여동생이 따라와서 앉아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후한무치한 거죠. 이렇게 기괴한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이 남녀, 자신들은 편안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 부럽지 않다. 당신 불쌍하다, 가련하다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는 거죠.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런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가련한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그 가련함이 덮어질까요? 그 앞에 와서 아부한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덮어질까요? 아니에요. 있을수록 더해요. 여러분, 이 공허한 인간은요,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는데, 이 말씀의 처음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씀도요 여기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다메섹 가다가 여러분 빛에 의해서 엎드려져 있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엎드러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엎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당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에 압도된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래서 엎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설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 영이 임하사,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스겔은요, 바울은요 다른 걸음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발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의 보복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봤던 이야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억지로 어떤 뜻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도 그랬습니다. 가야 한다면 네가 결정해라는 거죠. 안 가도 괜찮다는 거죠. 자신의 보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내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자 사울,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데올로기라고 할 때 주로 허위의식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데올로기 안에 사로잡히면요, 내 생각 없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저거는 안 돼, 그렇죠? 저놈들 미워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청년 사울이 가졌던 이데올로기는요, 유대인 민족주의와 종교가 결합한 겁니다. 그 고약한 이데올로기 앞에 맞춰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뭐하여? 구원하여. 이 말은 구출한단 말이에요. 구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상적으로 구출하시고요, 피지컬리 육체도 구출하시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예수를 전했으니까 이러고 막 잡으러 와가지고요,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구출하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보병과 기병과 창병 수백 명이 구출해 주어야 했습니다.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구출해 주셨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에서 구출했으면 여기 있어, 저 사람들 위험하니까 절대 가지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출하고 그들에게 다시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가면 위험한데, 죽는데 겨우 구해놨는데 다시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미셔너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어린 양, 이리 앞에 노출된 어린 양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보내십니다.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요. 여러분 총독이잖아요. 청문회 진행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크게 소리낼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권력자니까 그냥 조용히 시켜 낮고 굵게 쿨하게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크게 소리내어 한다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지금 압도된다는 말이에요. 죄수인 바울이 하는 말에 압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게 자기 발로 서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총독은요, 지난주에서 봤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게 맞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면, 카리스를 얻으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그냥 소신 없이 그냥 어떻게 말해야 저분이 좋아할까? 여러분, 거기에 맞춰 있으면요, 그 사람 말이 힘이 없습니다. 잠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재어가면서 눈치 보면 남의 말 하는 사람은요, 감당하지 못할 그 확신과 그 무게가 자신의 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위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발로 선 사람, 자신의 걸음을 걷는 사람, 자신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알고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독의 반응이 그랬고, 아그리빠의 반응 보십시다.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했던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영어 번역에 술 취하지 않은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해요. 또렷한 정신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때 너무 말을 잘하니까 우왕 저게 뭐지? 너무 담대하니까 술 취했나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 이 사람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나?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은 차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화나면요,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11절에 바울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요? 심히 격분하여. 심히 격분하여.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차분하게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회생활에서요, 화내면 지는 겁니다. 대부분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온전하고 정신 있는 말을 한다는 말이 이런 팩트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죠. 이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나는 죄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듣기도 어렵지만 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이 비웃는 것처럼 들리기 딱 좋은 말이에요. 상처가 돼요. 지금 바울은 당당해요. 진리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 정확한 말 한다고 해도 안 들어요.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이 더 상처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후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하고 너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다가오신 거예요.
아그리빠는요, 왕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고생하고 살아요. 만족이 없어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이 별것 아닌 청문회에 위용을 막 갖추고 온 것 자체가 그 공허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차, 명품백 없으면 내가 뭔가 없어 보인다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게 그 인간의 공허함을, 가벼움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다에 헤롯 같은 사람도, 이 아그리빠 같은 사람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왕도 포함되는 거예요. 악인도 원수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이 헤롯 가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이름이에요.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태어났다 소식 듣고요, 베들레헴 가서 2살 아래 다 죽인 그 악한 정조부예요.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빌라도와 공모해서 십자가로 몰아간 인간이 조부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여러분 보셨죠? 백성들이 박수치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가두었던 그 인물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들이 그 자신도 많은 죄를 짓고 폭정을 일삼는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무서운 이름이죠. 만나자마자 저주를 퍼부어야 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축구 경기 3, 4위전 같은 이 김 빠진 청문회에서 죽어라 바울이 최선을 다한 이유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하고 다가오신 그 주님이 아그리빠 2세도, 이 악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요, 어려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당당함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겸손은요, 비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당한 것이 진리를 말하는데, 팩트를 말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이 바울의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자부심은 덤으로 주어진다. 덤은요, 여러분, 자부심은요, 이게 자존감은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자존감 수업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내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더 망가져요. 더 망가져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상처가 돼요.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빠는 너 나이 때 그랬어, 이런 말이나 하고요. 자부심이 목표가 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내 인생 부끄럽습니까? 자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살 때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 졸업할 수 있습니다.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부심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예수 믿고 살았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사랑으로 살려고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신 보폭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